이 찬양만 들으면은 마음이 짠해집니다. 역주행의 대가 100조 원, 엄청나죠? 이 폴크스바겐이 그 배기가스 조작 때문에 지불해야 할 리콜과 벌금 대가가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어제 동아일보 신문 천면에 나온 커버 기사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진단이 소개되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폭스바겐의 몰락을 고성장 신화의 눈이 먼 경영진과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영진은 눈을 떴어도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 대가가 엄청 큰 것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제가 봉직했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세계적인, 신학계에서는 세계적인 석학 몰트만 교수 초청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믿음과 봄, 독일 말로는 이제 글라우벤 und Zien에 관한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믿음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믿음과 봄을 강조해야 한다.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보지 못한다.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일어나는 억압, 폭력, 착취, 비인간적인 행동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볼 때에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 이렇게 믿음은 봄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믿음이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봄이 없으면 맹목적이 된다. 눈먼 사람처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 있는 기독교인들도 봄이 없으면 눈이 먼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성까지도 열려야만 됩니다. 마음의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이성까지 열려야 사실은 아주 건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입니다. 이웃 아람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근데 군대를 보내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미리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우리나라에 누가 그 간첩이 있는 모양이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의 장군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침략하려고 그러는 걸 알아가지고 먼저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럼 이 엘리야를 이제 잡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엘리야가 사는 고을에다가 이제 군인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포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엘리사 사환이 그거를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아람 나라 군대들이 막 진을 치고 에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저기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 사환 눈을 열어줘 그것을 보게 해주소서 하니까 엘리사 사환이 눈이 열려가지고 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불병과 불말들이 쫙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안심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 사환처럼 이 많은 신앙인들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인간 세계를 밝히 보지 못합니다. 만물을 밝히 보지 못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장애, 영적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영적 벙어리, 영적 불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신명기 29장 34절에 이 출애굽 시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이제 홍해를 가로 건너는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출애굽 사건에서 얼마나 놀라운 재앙과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엄청난 홍해를 가르는 그런 그 이적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조금 어려우면 원망 불평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하여튼 출애굽하면서 그 기적을 행사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뭐 2명만 제외하고 갈렙과 요수만 제외하고 다 거기서 죽어. 새로 태어난 백성들만, 그걸 경험 못하고 태어난 백성들만 성장해가지고 거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여기는 또 굉장한 구절이지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그 양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자기의 죄성을 알게 되고 거기서 죄가 사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는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마음이 다 다치게 하겠다. 이것은 심판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원래 그대로인데도 이제 더 그렇게 될 거라는 확정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도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치유할 때가 언제냐? 이 약속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영적인 장애의 치유는 메시아에 의해서 치유가 되게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5, 6절에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이성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되었고 구원의 복음을 널리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이야기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은 전부 거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을 해서 벌어먹어야 하는데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해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이제 거지 신세입니다. 그는 여리고에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입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을 칩니다. 이 고함에 금방 예수님이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무리들이 시끄럽잖아, 조용해라 라고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구걸하는 장애인이니까 거지니까 얼마나 경멸하기가 쉽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여러 무리들이 막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러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더 큰 소리로 막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간절한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나사렛 예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방해물이나 방해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물러가면 안 됩니다. 계속 꾸준히 부르짖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듯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건강의 문제가 그게 생명처럼 귀중하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서 자기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그냥 내버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하자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를 치유받았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의 치유는 단순한 시각장애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가 눈이 뜨여서 소원이 이루어진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 말씀이 마지막, 이 기사의 마지막 글인데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제자로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십자가의 길을 처음에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눈을 치유받은 바디메오는, 그의 영안이 열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자기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방해물들이 있더라도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와는 다른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십시오. 영적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나서 구원에 도달하는 길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전능하심, 선하심, 좋으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자유, 평화, 기쁨과 사랑을 알게 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인간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나와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인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나도 알게 되고 너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인간의 형제로 어울릴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봉사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구현해 가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식구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만물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